오늘은 7월 21일 에스겔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계속해서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합니다.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사명이죠. 그 말씀은 바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에스겔에게 먼저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말하는데 그냥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먹어서 삼켜서 창자까지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에스겔의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말씀을 먹는 겁니다. 자, 전하려면 먼저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전하는 거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들어 읽고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전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고 읽으시고 받아 먹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귀한 진리가 발견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먹었어요.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에스겔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심판의 말씀이에요.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예언인데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달대요. 꿀처럼 맛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에 대한 말씀이든 축복에 대한 말씀이든 심판에 대한 말씀이든 다 뭐하다?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유익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런데 네가 이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말을 안 들을 거야. 그런데 네 말을 안 듣는 것이 곧 나의 말을 안 듣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전파해도 내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전혀 듣지 않을 거야.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그래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사명자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네 열매가 많으냐 적으냐를 보지 않아요. 네 열매가 많구나, 네 열매가 적구나 바라보지 않아요. 뭘까요? 열매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충성하여 사명을 감당하라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 1달란트 맡은 자. 자, 똑같이 일을 하는데 5달란트 맡은 자는 배를 남기고 2달란트 맡은 자도 배를 남겼어요. 1달란트 맡은 자는 남기지 않았죠. 자, 양으로 보면 열매로 보면 5달란트 맡은 자가 10달란트가 됐으니까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4달란트, 즉 2달란트 맡은 자는 4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좀 적으니까 2등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열매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아요. 5달란트 맡은 자나 2달란트 맡은 자나 칭찬 내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열매가 많으냐 적으냐를 보는 게 아니라 네가 내가 준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신다. 에스겔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말 안 들어도 그냥 전해.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열매가 있든 없든 간에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네 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내가
하리니 그들을, 너를 배격하는 사람들,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굳은 마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에스겔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듣진 않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네 마음을 붙들어 줄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명만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사명을 준 자들에게는 감당할 만한 뭘 준다? 능력을 준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 일을 할 기회가 생기면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죠. 10절 말씀이에요. 아, 16절, 14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데리고 가신다.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가는데, 날아가는데 에스겔의 마음이 나오는데 내가 근심한다. 그리고 분한 마음으로 간다. 그런데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분한 마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에스겔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똑같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켰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 부담스러워하는 에스겔에게, 힘겨워하는 에스겔에게 역시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 누구와? 사명 감당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말씀을 받은 자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신다. 권능을 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 나가시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십니다. 15절이에요.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권능을 주고 사명을 준다고 했는데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면서 7일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 떤다는 게 뭐겠어요? 에스겔 자체는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에스겔도 두려워 떠는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본질은 약하다는 거예요.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패역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 두려워 떨며 며칠을 기다렸어요? 7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시 올 때까지 7일을 기다립니다. 자, 이 연약한 에스겔은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뭡니까? 기다릴 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야 되느냐? 말씀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7일이든 70일이든 700일이든 7년이든 70년이든 우리는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